송준학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한 주간 지나왔습니다. 마음을 굳게 지키기를 다짐하면서도 불신앙과 불안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잠깐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며 어려운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못나고 연약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믿음의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을 소멸되고 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모습으로 예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신 주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옳음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옳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진리가 희미해지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진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삶의 분명한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뜨거운 사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대면하며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치유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일부의 행위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아니하게 지혜롭게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겸손과 온유함으로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한 해의 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 사역 위에 기도하옵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거룩을 세워나가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힘있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목사님의 영역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들 가운데도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병마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신원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온전한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예배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15번째 시간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한국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글적인 입장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오래 참는 거나 모든 것을 참는 거나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다 인내할 문제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원문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저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즉 오래 참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오는 여러 가지 힘듦을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참는 것을 오래 참는다 그러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박해를 가하거나 나에게 좀 어려움을 줄 때 이걸 참아내밀 수 있는 힘, 셀프, 이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이 부분만 하더라도 대단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즘 굉장히 다혈질적인 시대에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텐션을 줄 때 내가 신앙의 힘으로 이걸 참을 수 있다는 건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데 깜짝 놀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은 저는 같은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 약점을 to cover, 덮어준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요즘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가짜 뉴스로 더 증폭시켜서 드러내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시대에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이 드러날 때 커버해 주는 거죠. 지금 방송에서는 모든 사회자들이 마스크를 끼고 사회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의 이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세요? 작가가 있죠. 카메라 1, 2, 3가 있죠. PD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교회처럼 청결한 사람이냐? 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은 일차원적으로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교인들은 교회에 올 때만큼이라도 얼마나 청결하게 교회에 옵니까? 근데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해야죠. 그러나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만큼은 제가 이미 여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잡기 위해서는 전철간에 열 탐지기를 세워라. 그거 안 세워서는 잡을 수가 없다. 여러분 아침에 전철 타고 왕래해 보셨어요? 못 잡습니다. 만약에 밀착해서 접촉해서 생겨난 일이라면 못 잡습니다. 아침에요. 전철관이요. 미어 터집니다. 바로 상대방이 코앞에서 서로 호흡을 한다고요. 근데 열 탐지기 하나를 안 세우잖아요. 이 세워야 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출퇴근 시간을 조금 조절해서라도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왜? 빨리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부의 잘못을 까발리고 확정하고 막 증폭시키는 것은 이것도 성서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To cover. 상대방의 약점이 있을 때 덮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이 부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짝이 없죠. 우리는 그저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교육관 지어야 됩니다.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일주일 내내 성도들을 시스템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이 시스템에 돌아가면서 이게 마치 신앙생활인지를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이제껏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중요한 부분이지 사실은 교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앞뒤 토막 다짜라면 이것도 신학적인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연결을 해보면 여러분 건물보다는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더 소중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오래 참는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나는 그 약점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혈기를 내고 그 약점을 가지고 발로 누르고 그를 통해서 승리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해집고 들어가서 없는 말까지 퍼뜨리는 사람인가? 성경은 거기서 한 부분을 더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는 얘기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그를 덮어줄 뿐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바른 정상의 궤도로 갈 수 있도록 시정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도록 우리를 높은 부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은 정말 교회만 다닌다고 아무나 가는 것이 천국이냐? 저는 회의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The Kingdom of the God,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곳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곳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이 모습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 3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 나의 모습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런 모습밖에 안 되니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11조하고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 나는 떳떳해. 나만한 믿음이 있어.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결국 십자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당연시 이런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 중심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그저 불러서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수준에 이르는 그 기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게을리지 않고 열심을 품고 더 주를 섬기며 믿음의 결국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시리즈로 한 10시간 정도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바라보는 복과 일반인이 바라보는 복의 개념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그 설악산으로 수행여행을 갔어요. 그때 우리 그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여자 선생님인데 개동아 그러니까 네이크로바를 좀 찾아달래요. 네이크로바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네이크로바를 찾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 시집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여러분 네이크로바는 뭐가 온다 그랬죠? 행운이 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정령 사상이 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 이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그 복을 줍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말하는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같이 짐승들은 땅만 보죠. 그렇죠? 근데 사람만큼은 하늘도 보고 땅도 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짐승은
그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땅에서 그것이 일어나는가 생각하고 땅만 보죠. 근데 사람은 땅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이 위에서 내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땅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도 보게 했다. 김영숙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파고들어서 벌려놨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행운이, 우리의 행복이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이 땅에서 노력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죠. 여러분, 영생이란 것은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제일 크게 놀란 것이 이 영생의 이 부분이에요. 저는 영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래 사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오래 살죠. 지옥에서도 오래 살잖아요. 영생을 오래 사는 거로 정리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안다는 것이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긴밀한 애정을 나누는 것을 이 안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저는 알아도 바이든은 나계동을 모릅니다.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를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꼭 우리의 호흡이 멈추어 천국 가서 영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책을 그 이름에 기록하는 그 순간부터를 영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영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우리가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제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운과 축복은 네이크로바처럼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공동체는 제가 도저히 말하죠. 교회에서는 돈이 우선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부자가 우선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믿음이 우선이라. 이 믿음이 우선이라. 그래서 우리의 영생의 이 부분을 정리해도 우리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이게 있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구나 알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져 있는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좋으면서 인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생의 전 재산을 바치고 교회를 몇 개씩 건축하는 사람들도 성격이 개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물질을 바쳐서 주의를 하는 그 훌륭한 분들도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에
특별히 그 중에 제일인 이 사랑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합니다. 저는 고린도서 13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이 8절 이 부분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부분을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적당한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중요함을 축복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바울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중요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9절부터 12절을 한 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을 가치적인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다. 교회 다니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그 안에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은 지식이 부분적이고 영적으로 어리고 마치 거울을 보는데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잖아요. 지금처럼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 글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고, 즉 은사와 예언과 방언과 통변은 소중히 여기고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3장을 기록한 목적은 교회예요. 소중한 것을 왜 소홀히 여기는가? 너희가 아는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신유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교회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뜻으로 고린도서 13장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귀찮게 생각하죠. 그리고 공부의 중요성을 잘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는 그 공부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는 조금씩 강제성을 띠죠. 아이가 이 공부의 중요성을 알 때는 이미 장성해서 늦어버리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고 하죠. 이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좋은 것은 알지만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리키면 한국교회 부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먹고 사는데 무슨 중요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습니까? 아마 성경의 66권 중에서 은사가 가장 강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강력한 은사가 드러났던 교회였어요.
지금 바울의 이 논조를 보면은 물론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언, 신유, 예언, 통역, 교회 역사, 부흥 다 좋지만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냐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복 받으면 되지 더 이상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없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소중한 거야. 소망 소중한 거야. 사랑 소중한 거야. 그러나 나중에 믿겠다는 것은 안 된다. 나중에 내가 먹고 살만할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천국 가기 얼마 전에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을 키워가겠다. 이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시작부터다.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마치 희미한 거울로 기독교를 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알면 알수록 너희가 알아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독교가 중심점으로 모아가야 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일어났을 때 축복이라고 그랬죠. 왜 축복인가? 만약에 교회가 이 여가 과정이 없이 한번 완색하는 생각하는 텀이 없이 바로 갔다면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들이 내 신앙이 얼마나 허약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 시스템이 없이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또 성경 공부 이거 없이 우리 자신들이 홀로 있는 것처럼 주일 오전 예배와 유튜브 예배 하나에 의지해서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여러분은 감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도리어 한편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이 믿음을 견지하는 우리 성현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 때 가장 많이 한 설교가 교회 벽을 깨트려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 놓고 예배를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시스템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나뒹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신문인가요? 기독교인 청년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27%가 자살을 생각합니다. 27%.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왜 기독교가 십자가를 없앤지 아세요?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 봐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유튜브를 부분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유튜브를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교회가 무지합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거 하지 않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방만하고 너무 방자했어요. 이제는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리인 이 복음, 우리를 천국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의 훈련센터로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교회의 이 엄중함이 교회의 부흥과 숫자와 예산과 건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가에 대해서 첫 시간, 첫째, 왜 우리가 이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의 지식이 성경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의미를, 그 엄청난 구원의 의미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반세포적으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그 일에 앞장선 것이 사형리예요. 쪽지 하나 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성막의 맨 위에는 뭐가 있죠? 거무틱틱한 해달의 가죽이 있어요. 여러분 해달의 가죽은 옛날 우리 어머니들 성경 보면 이렇죠. 새까맣잖아요, 그죠? 새까맣죠. 근데 우리 어머니 성경을 새까만데 그 위에 뚜껑을 딱 열면 뭐가 있죠? 빨간 거 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빨간색의 컬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그죠? 해달의 가죽이에요. 교회 뭐 다니면 뭐하냐. 그놈들 매일 앉아서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지 그러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때는 거무튀튀한 매력 없는 해달의 가죽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가 조금 전에도 고백했듯이 목사 생활을 40년 했어요. 40년에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와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이 내용을 이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듯이 기독교를 만약에 교회 출석 정도만 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다 똑같지 않아? 불교나 기독교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인 이 믿음, 소망, 사랑보다는 건물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보다는 교회 사이즈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보다는 외적인 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갖는 이 엄청난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종교행위 정도 알지만 진리를 조금씩 알아갈 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고 진리를 조금씩 알아갈 때 교회가 갖는 엄청난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라는 얘기는 교회만 다니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회가 우상이 돼요. 그러나 정말 진리를 알게 될 때 교회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성도의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주신 목적이, 장로님을 세운 목적이, 권사님을 세운 목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죠. 오늘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과거와 달리 이상한 대우를 받잖아요. 장로님들이 옛날에 장로님 그러면 그 동네에 큰 권위자였어요. 근데 오늘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교회 가치가 모여서 교회 건축이나 하는, 그리고 교회 건축되고 더 모이면 다른 것으로 발전하는 교회 정말
가치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그것을 재정립하면 한국교회는 축복이에요. 이번 사태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통탄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께서 원래 가르치시는 이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갈 때 도리어 이 기회는 고난 속에 변장된 축복이 숨어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관심을 갖지 않느냐?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13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경을 보면 거듭나면 다 갓난아기로 태어난다. 네피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 어린아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네피우스는 4살부터 5살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 5세.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도 4, 5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4, 5세 정도면 우리 예준이 정도 나이죠. 할아버지와 관계가 좋다가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하면 금방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유욕이 많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다른 것을 못 봐요. 다른 것을. 뭐 위험한데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나이가 4, 5세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인식 가능 범위가 자기 시야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근데 늘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짓궂게 엄마 누가 때렸어? 왜 이렇게 가정 예배마다 울어서 아침부터 기분을 잡치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죠.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또 예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시는 걸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왜 학교 가는 아이를 붙들어 놓고 그렇게 매일 울려 엄마 우는 모습을 보고 왜 가느냐 이렇게 철없이 제가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어리기 때문이죠. 저는 그 범위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우리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때 우신다면 저도 같이 울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의 그 신앙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그 어머니의 신앙을 존중하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네피우스 4, 5세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위치가 어떻고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고 이거 전혀 관계없어요.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네피우스면 편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자기 문제가 딱 건드리면 바로 영적 아이로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회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성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들이죠. 예.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니요. 목사님도 네피우스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화를 벌컥벌컥 내고 자기 감정을 훌쩍훌쩍 드러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죠. 어린아이 말은 어린아이가 자고 어린아이 생각은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이라는 행위가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신앙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종교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숨길 수 있어요. 그 숨긴 걸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누구를? 바리새인을.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무슨 얘기냐?
정말 일생을 다하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해놓고 우리 삶에서 네피우스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일생 동안의 믿음의 길을 가고 나의 신앙의 마지막이 네피우스 어린아이처럼 간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야 은사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능력도 패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나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켰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거나 다름이 없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초유의 이런 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믿음의 온전한 길을 네피우스 4살, 5살짜리 유아적인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본향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거울은 청동거울이에요. 청동.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남한산성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럽시다. 날이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내가 지금은 희미하게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남한산성이 흐려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남한산성이 있듯이 내가 영적으로 어리고 어린아이처럼 분별을 못해 그렇지 말씀 속에는 믿음의 길이, 말씀 속에는 소망의 길이, 말씀 속에는 사랑의 길이 있으니 다시 진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약해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제가 이제 한국교회 전체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움이 바로 뭐냐면 이런 부분이었어요. 기독교의 가치는 분명히 그게 아닌데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부흥, 건축, 선교 이런 쪽으로 너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는 거하고 사과나무 열매를 갖다 붙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조화는 얼마 못 가요. 조화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어리고 희미하게 모든 걸 봐서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10시간 동안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짐승 같은 인생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도 보고 하늘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진정한 그 복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진정한 참된 복이 오는 것임을 알고 이제는 나의 신앙에서 믿음을 더욱더 키워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소망의 내용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정말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현의
모든 공동체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더 나의 참된 가치를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곳에 초점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현교회 유튜브 방송과 현장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